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가신 곳은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좀 쉬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날은 주무시지 않고 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기구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 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굉장히 크죠. 저기 아마 요 나무인지 하여튼 가면 거의 한 1000년 가까운 굉장히 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요 나무 있는 데서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이런 나무들이요. 딱 이 나무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가서 건너서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이제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산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올리브 마운틴 그러는데, 그 산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감람산.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건너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중턱이기 때문에 내려다 보인다기보다는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마주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가면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저도 교회 입구에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나오는데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잠깐 보기만 하고 말았는데, 그냥 저는 그 옆에 있는 이제 올리브 나무들 이렇게 많은 곳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겟세마네라는 게 올리브를 이렇게 다 따면 이거를 해서 압착을 해서 기름을 짜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이게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을 막 주면 이 혈관들이 이렇게 막 말하자면 이제 터진다는, 핏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핏빛이 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을 할 때 그런 정도의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그 내용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하고 이게 좀 묘하게 잘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번 살면서 정말 그렇게 막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그런 기도. 예. 살면서 그런 기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보통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쩔 때는 마음 비우고 어쩔 때는 좀 하나님 그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조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근데 그때는 학생 때였는데 중학생 때였는데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근데 그때 살면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평소에는 그런 것도 잘못일까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안 만나면 난 평생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무슨 단장의 슬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애가 끓는 거죠. 그런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기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꼭 얘기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그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막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명,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야 한다는 어떤 소명이 있을 때 그런 기도, 그리고 더 간절했던 기도는 그걸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뭐 말하자면 기도원이 무슨 이렇게 양털을 가지고 이슬을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시험한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뭐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 특별한 뭐라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기도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주변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절박할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 예, 절박하대잖아요. 예, 절박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각오는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다 내어 던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제가 아까 뭐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좀 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여기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많이 힘드니 너희도 여기서 깨어 기도해 달라.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할 수만 있으면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정말 긴밀하게 부르는 건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니 제가 이런 십자가의 죽음 아니고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냐. 그러니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조금 전에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이 잔이 제자들한테는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그냥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바로 붙어 있었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잠깐 하셨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까지, 요게 그냥 오늘 여기 본문처럼 바로 접속사 하나로 방향 전환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꽤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겁니다. 간절하게. 그러나 결국은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아주 정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다 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아무리 제가 막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냥 살면서도 그런 일이 다반사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은 당신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는 뭐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과정이 기도인 겁니다. 내가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러나 물론 그걸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주님, 우리가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그 성품과 그리고 이 인성,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갖추신 분이라서, 신성은 이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싸하긴 해요. 근데 이게 발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예수님은 아프지 않으셨을 것이다. 신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과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이 계속 강조되거나, 그분은 고통당하시지 않으셨고 그는 피를 흘려도 아프지 않으셨을 것이다. 채찍에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수치와 모욕, 뭐 이것만 가지고, 그런 신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목만 보더라도 신이 목이 왜 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이 마른 거 어떤 거 아시겠죠?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말하자면 이제 기진하는 거죠. 그러면서 혀가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을 느끼셨거든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난 받으셨다. 고통을 느끼셨고 그리고 많이 아파하셨다. 예수님이 그 시장하셨고 뭐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예수님 시장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배고프신 거예요. 예. 그리고 목이 마르신 거고 그리고 피곤하신 거예요. 잠도 주무셨잖아요. 풍랑이 있는 배 고물에서 예수님은 주무셨거든요. 완전한 사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상황에서 피곤하고 그리고 연약한지 그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기도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서 좀 더 나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막 졸고 자고 막 그래요.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예수님 철저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특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꼭 저런 시장에서 권사님을 만나요. 암흑의 권사님을 만나요. 이렇게 아니 이상순 권사님 말고요. 그 권사님을 만나. 근데 권사님이 특세 때 안 오신 거예요. 저는 안 온지도 몰랐어. 그랬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제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하고 못 나갔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명언을 해주셨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시는 거고 어떤 걸로 괴로워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피곤하고 어떤 걸로 낙심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거를 히브리서 표현하면 체휼하지 않으시고 그걸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고통을 느끼셨던 주님, 철저하게 고난 받으셨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또 이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는 것 이게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들이 되게 가야만 할 것 같은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시면 이렇게 손 막 씻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거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잘 돼 있어서 아이들도 뭐 코로나 전이라도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 오더니 벌써 손 씻는 법을 배워서 제가 손 씻는 거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비누를 묻혀서 막 이렇게 비비고 막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손을 왜 씻는 거야? 그랬더니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은 그냥 단순히 밖에 나갔다 와서 씻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손을 왜 씻는 거겠습니까?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손만 잘 씻어도 웬만한 전염병 질병, 이게 호흡기 질환들 말고요. 이렇게 접촉성으로 오는 그런 세균성 질환 이런 것들 많이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에서 손으로 묻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결하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살면서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만나면 악수도 하고 뭐 손잡이도 열고 뭐 다 잡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씻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살면서는 그랬는데 지난번에 김두철 목사님 그 쥐 사건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천의 쥐는 정말 큰 쥐구나. 그런데 내가 이 쥐를 잡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도 그렇게 해결하라고 정말 애쓰고 있는가? 저도 그러니까 느낌이 왔어요. 어떤 마음인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우리 집을 위협하는 그 지저분한 것들은 아니면 그 위협적인 것들은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들, 헌신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에서 자유로운 것.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전제예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죄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데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심지어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 거냐? 죄를 지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깨닫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인격적 대상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뭐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라고 그냥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런저런 대화를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혹시 누구에게 말은 안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솔직히 고하는 것,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부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고 말았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을 좀 외롭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예,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님 혼자 기도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혼자 기도하게 해서 되겠냐 이거죠. 기도의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의 동역자 되십시오.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혼자 기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 고난, 우리가 지금 당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명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명,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외롭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자. 네, 네.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십시오.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어떤 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오는데 갑자기 그냥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반갑게 하는데 매일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다가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딱 그 시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딱 그 시간들 있잖아요. 버스가 오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에 딱 가면 거기서 딱 한 1, 2분만 있으면 차가 이렇게 딱 오면 그 느낌이 있어요. 야, 오늘도 확실하구나. 막 이런 거. 버스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그리고 타고 그러는데 그게 딱 있어요. 정한 시간에. 근데 이게 딱 안 맞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한번 훈련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또 뭐 혹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어떤 시간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십시오. 그게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갑자기 막 주님 막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너가 또 뭐가 아쉬웠구나 뭐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뜬금없이 기도하는 거 말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제자가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